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4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400년 상상이 되십니까? 400년 동안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선지자도 없었고 하늘의 음성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저 기다렸습니다.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신 건 아닐까? 그 긴 침묵 속에서도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광야에서 한 남자의 외침이 울려 퍼졌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모든 것이 그 순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그 시대로 돌아가야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바로 직전, 이스라엘에는 아주 긴 침묵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400년의 침묵. 말라기 선지자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뒤로 단 한 명의 선지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늘은 굳게 닫혀 있었고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400년은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먼저 정치적으로 보면 그들은 자유가 없었습니다.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그리고 로마. 강대국들이 차례로 이스라엘을 지배했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예루살렘 거리를 당당히 걸어 다녔고 유대 백성은 무거운 세금을 바쳐야 했습니다. 그래도 그들에게는 소망이 하나 있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남긴 마지막 약속.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라. 메시아가 온다. 그 전에 그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먼저 온다.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그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전하고 아들이 또 그 아들에게 전하며 우리 살아생전에 올까? 혹시 우리 손자 때는? 그 긴 기다림의 끝에서 오늘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때는 AD 27년 무렵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걸어가다 보면 유대 광야가 펼쳐집니다. 바위와 먼지, 가시덤불. 사람이 살기에는 너무 척박한 땅. 그런데 그곳에서 갑자기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광야에 이상한 사람이 나타났다. 낙타 털로 만든 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다고 한다. 그런데 말이 보통이 아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에서, 요단강 사방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요한은 제사장 사가랴의 아들이었습니다. 원래라면 번듯한 제사장의 자리를 물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향을 사르며 존경받는 삶. 그러나 요한은 광야를 택했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한마디가 이스라엘 전체를 흔들었습니다. 400년 만에 처음 듣는 선지자의 목소리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죄를 고백하며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바리새인도 오고 세리도 오고 군인도 왔습니다. 요한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세례를 받으러 오자 그는 대뜸 외쳤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일렀느냐? 모두가 당황했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것도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러나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이 사람은 진짜라고. 요한의 명성은 날이 갈수록 커졌습니다. 심지어 헤롯 왕도 그를 두려워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요한 자신은 늘 한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나는 다만 길을 준비하는 자일 뿐이다. 진짜 주인공은 따로 있었습니다. 요한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요한은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군중 속에서 한 사람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나사렛 출신의 목수 예수. 요한은 그를 보는 순간 멈췄습니다. 성경은 요한이 막으려 하며 말했다고 기록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요한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지. 그러나 예수님은 조용히 답하셨습니다.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요한은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 순간 성경은 놀라운 장면을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렸습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예수님 위에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400년의 침묵이 깨졌습니다. 하늘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단 하나의 인물을 가리켰습니다. 예수, 나사렛의 목수.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 자, 여기서 잠깐 멈춰봐야 합니다. 왜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셔야 했을까요? 세례 요한의 세례는 죄를 회개하는 세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히브리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렇다면 왜? 첫째,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와 완전히 하나가 되기 위해 오셨습니다. 죄인들이 줄 서서 받는 그 세례대에 함께 서심으로 나는 너희 편이다.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것을 몸으로 선언하신 것입니다. 둘째, 이것은 공식적인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음성으로 인증하신 취임식. 예수님의 공생애 3년간의 사역이 이 세례를 기점으로 공식 시작되었습니다. 셋째,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나타난 유일한 순간이었습니다.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세 위격이 동시에 각자의 방식으로. 이것은 역사에 딱 한 번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요단강 세례. 언뜻 보면 그저 강물에 잠겼다 나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저는 한 가지가 계속 마음에 걸립니다. 400년의 침묵. 하나님은 왜 400년이나 기다리셨을까요? 왜 더 빨리 보내주시지 않으셨을까요? 우리 삶에도 비슷한 때가 있습니다.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는 것 같은 시간. 믿었는데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 같은 나날들. 혹시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건 아닐까 싶은 순간들. 그러나 역사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포기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준비였습니다. 400년이 지나 보내신 분은 그냥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친히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기다림의 끝에는 항상 하나님의 최선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400년의 침묵을 깨는 외침이었고 예수님은 인류 역사 전체의 답이었습니다. 그 시작이 요단강 한 귀퉁이에서 조용히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삶의 변화도 그렇게 시작됩니다. 화려하지 않게, 조용히, 그러나 반드시. 여러분, 오늘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400년의 기다림 끝에 광야에서 외친 요한, 그리고 조용히 군중 속에서 걸어 나온 예수님. 그 시작이 얼마나 조용하고 평범해 보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조용한 시작이 온 세상을 바꿨습니다. 여러분의 오늘 하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기도 한마디, 혼자 눈물 흘린 새벽, 그 작고 조용한 순간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처럼 때로는 우리도 광야에 서 있습니다. 외롭고 척박한 곳에서. 그러나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일하십니다. 아니, 광야에서 가장 크게 일하십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셨으면 합니다. 다음 주에는 2부 예수님의 광야 시험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을 계속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은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